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앞장섭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을 내게 맡겨주셨고 중요한 결정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갑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내 사업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기도 생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이웃과의 다툼, 불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고 증오와 원망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분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기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 자신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잘못된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분노를 그치고 이웃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분노를 다 그치고 다툼이 없이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각 처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자리만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이 기도 자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기도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일상생활의 기도 자세였습니다.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기도의 자세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 자세입니다. 즉 그들의 의식 구조 밑바탕에서부터 하나님을 열망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서렌더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두 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거짓으로 더러워진 손, 불의한 일에 가담한 손, 남을 손가락질하고 헐뜯은 손, 남의 것을 훔친 손, 도박과 간음의 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 손, 다른 사람을 해친 손, 이런 죄의 손이 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 묻은 손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질 때에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그것이 거룩한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아십니까?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제 두 손 들고 서렌더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금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지역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그들이 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존경할 만한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는 지도자도, 믿지 않는 왕도, 믿는 권세 잡은 자도, 믿지 않는 권세 잡은 자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낮추시기도 하고 또 택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제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세워지고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지도력 안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경건과 단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즉 지도자들도 왕들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오히려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른 지도자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힐러리 클린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되고 그리하여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에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church is looking for better methods. God is looking for better men. 교회는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세계요, 영의 세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정하고 고요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먼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특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 대통령들, 나라의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특별히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으로 출발할 때 바로 그 전주일 우리 공동회에서 97%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자 하는 이 결과를 보고 나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든든히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한쪽 마음에는 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방문하고 돌아오면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바로 내일 모레죠.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이 두 후보자가 다 좋은데 그중에 누가 더 좋으냐 이러고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둘 다 나쁜데 누가 덜 나쁘냐 이러고 뽑아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참 얼마나 그렇다고 또 무책임하게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나갔는데 이거 뭐인가 한국은 또 더한 거예요. 매일같이 최순실 얘기가 나오고 시간이 하루가 바쁘다고 그냥 들춰낸 것들마다 너무나 실망이 큰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2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치듯이 바른 것이 곧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것을 수도 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해서 갈아치우기도 하고 무력투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예요? 그런 방법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나라, 새로운 땅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내일 모레 어쨌든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십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나서서 정치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트럼프가 어떻고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쩌고 나라가 이렇게 나서 어떻게 될 많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낫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그것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데 우리도 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시간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과 사람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그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이렇게 소란하고 요동치는 상황을 틈타서 좌파 세력들이 기성을 부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조국을 둘러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평안하고 특별히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 어쩌면 가장 미약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